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또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러지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 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은요,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서 뭐 거의 70년이 다 차진 않지만 예언적으로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예언은요, 이 점쟁이들의 예언과 같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다 맞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 1년, 2년, 한두 달 뒤의 일이 아니라 뭐 몇십 년 이후의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보통 뭐 한국에서 점쟁이들은 그런 데잖아요. 사람이 오면은 뭐 당신 집 앞에 감나무가 있지? 그러면 보통 옛날에 한국에는요, 시골에 다 집 앞에 옆에다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앞에 옆에 감나무가 있어서 감을 따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있다고 하면은 그 점쟁이가 그것을 뽑아내라. 그것을 뽑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감나무가 있지 해서 왔던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나무를 갖다 심어라. 감나무 영험한 것이니까 그래야 집안으로 애군을 막아주는 기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안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살 그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이 거짓 점쟁이들, 그런 뭐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수법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 에레미야,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분들은 이렇게 뭐 집 앞에 뭐가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하는 거죠. 수천 년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영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렇게 예언하면 그것이 지금 와서 보면 거의 과거의 일들은 다 정확하게 맞고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예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에레미야 살던 시대에서는 아직 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죠. 저기 창세기에도 가면은 바벨탑 하는 그 바벨,
다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선포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여기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할 때 벨, 이 벨은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옆에 이제 무르닥, 무르닥도 머르독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의 신입니다. 근데 앞에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벨론,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벨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은 대부분 신의 이름을 섞어서 뭐 신의 아들, 신을 섬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벨이라는 신이 무너졌으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지금 이제 바벨론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다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함부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에서 나왔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바벨탑, 이제 니무롯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연결되어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이 옛 바벨론이고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그 이후, 중간에 이제 뭐 아수르도 들어가고 하죠. 다시 재건되어진 이 신 바벨론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 함부라비 법전 만들어지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발전했던 큰 나라를 넘어서 나라들이 합쳐진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물들은요, 아직까지도 세계 각종 박물관에 좀 즐비하게 그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저기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저희 집이 이제 시카고 대학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카고 대학에 가면은 거기 동양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오리엔탈 언어 같은 거 연구하는 학과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그 동양사 박물관에 가면은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세계사책에서 분명히 봤을 것인데, 그 석조 돌판에다가 크게 이렇게 조각을 한 거, 그것을 떼어다가 시카고 대학교 동양사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만져보진 못하지만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 시대에 벌써 뭐 2,500, 뭐 거의 3,000년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유물들이 아직도 있고, 그때 그렇게 크게 우람하게 만들었다는 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우람하고 엄청난 제국이었지만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서히 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에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미국에서 살고 있고 뭐 영국에서 살고 이 큰 나라, 참 대단한 나라에 살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도요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한번 망하는 얘기를 제가 뭐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이 벨사살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근데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점령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들을 갖다가 그 도구 그릇들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고 이렇게 유흥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아주 험악한 사람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그 당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이 거의 패하고 나라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뭐 100년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귀인들 몇 명입니까? 1,500명입니까? 제가 그 숫자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굉장히 많은 귀인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서 술잔치를 벌이고 흥이 안 나니까 유다 나라에서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 기구들 다 꺼내와라, 금그릇,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고 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대결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너 하나님이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설명해주고 바로 그날 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바사에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이 도시를 함락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워낙 강건합니다. 워낙 강합니다. 어떻게 봤더니 성벽 두께가 여러분 30m입니다. 30cm가 아니라 3m가 아니라 30m.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높이의 두께가요. 그다음에 이제 높이는 뭐 120m입니다. 이러한 성벽이 그 어마어마한 도시 전체를 다 감싸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벽 옆에는 해자라고 하죠. 강물이 흘러가요. 근데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 도시의 바로 앞에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갈래 중앙은 바벨론 도시 밑을 관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식전을 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바벨론 성의 왼쪽으로 흐르고 또 한쪽은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천연 요새가 되죠. 물길도 아주 거셉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바벨론 성을 쉽게 침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이 120m, 30m의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비껴갈 정도로 쌍방통행할 정도의 성 두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까 말했지만은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어떻게 좀 점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타고 이제 가다가 그만 이 유프라테스 강 거기 바벨론 옆으로 흐르는 그 강에 자기가 사랑하던 말이 빠져 죽었어요. 물결이 너무 가세서. 그래서 거기서 이 고레스 왕이 아주 그 열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화가 나가지고 격분한 고레스가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 강물로 하여금 여자들이 무릎을 적시지 않고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강물 다 말려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흐르는 물을 360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물 180개로 다 갈라놓고요. 강물을 다 갈라놨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흐르는 물 180개로. 그러니까 강물을 줄기를 갈라놓으니까 당연히 강 수위가 낮아지죠. 강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바벨론을 휘둘러 싸고 있던 그 강물이 낮아지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수구 같은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으로 고레스가 병사와 함께 들어가서 이 벨사살 왕을 이제 죽이고 새로운 나라 그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하루 아침에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이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마치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는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보다는 남동쪽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북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북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북극성, 북쪽에 있는 산성,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자정하신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만 실제 위치적으로는 남동쪽에 있지만은 그 뒤에서 조정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나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정자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바벨론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하고 뭐 미국이 강하고 영국이 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면 오랫동안 서가지만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다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요. 특히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데 기뻐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야 되죠. 우리도 뭐 대한민국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기뻐하던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요, 이 바벨론에서 저기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면서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신들의 잘못들, 조상의 또 자기들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불교를 떠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곳으로 와서 우리 기독교로 와서 교회만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얘기죠. 돌아온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여호와와 연합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렐라이 전설을 알잖아요. 독일에 가면 로렐라이가 뭡니까? 어떤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뱃사공이 배를 늘 저어가면은 그 강둑에 언덕에 실제로 가보면 아주 초라한,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설에 의하면은 한 이 인어 같이 생긴 그 여자가, 금발의 여자가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부르면 뱃사공들이 그냥 그 노래 소리에 팍 빠져들고 그 여자의 모습에 빠져들어가지고 노를 젓지 못하고 그냥 아주 멈춰버리는 거예요. 체면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배는 흘러 내려가서 돌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다 죽게 되어진다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빈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하이네의 시에도 나오지만은 한 선장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인어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를 때에 묶어매는 겁니다. 뭘 묶어매죠? 자기 뱃사공들을 배에다가 막 묶어매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그 배에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맵니다. 그래서 그 노랫소리가 그 허상이거든요. 그 노랫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도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묶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 노랫소리에 이게 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다 모든 것이 헷갈려지고 우리가 또 주일에 또 우리가 은혜의 시간 받았던 것들 다 잊어버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묶어매는, 연합하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묶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묶여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이 세상의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압력, 위협,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묶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빠져 살지 않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큰 성은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에서
참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숨겨놓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큰 것들 한순간에 사라지고 멸망하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매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